오늘 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먼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팔복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는 그런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너희가 이걸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신앙은 예수 믿는 자는 이런 걸 조심해야 한다.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넘어지고 실패한다. 이런저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염려입니다. 염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조심해야 하는데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신앙에서 우리 인생에서 염려를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7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닿을 수 있겠느냐.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해가지고 키를 한 자나 닿을 수 있냐 이 말이지. 저도 이전에 키가 제가 169였거든요. 그때 소원이 딱 1cm, 170 넘어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작아졌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만은 이게 여러분 염려한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169가 170이 되냐? 안 된다 이 말이죠. 저희 집에 딸들은 늘 불만이 아빠가 키가 작아가지고. 근데 자기들이 엄마는 안 닮고 전부 아빠 닮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염려를 해가지고 그 키를 그냥 몇 센치나 더 키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골백번, 염려해서 되면 골백번이라도 염려를 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에 보면 이 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 숫자가 성경 아래쪽에 보면 그 숫자가 적혀 있고 그 옆에 목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냐. 그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더 살고 싶으냐. 염려해서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목숨을 더 연장하고 싶으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골백번이라도 염려하죠. 그러나 염려한다고 목숨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염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문제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쓸데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에 매여. 학생들을 보세요.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염려가 많잖아요. 진로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어떤 걸 전공해야 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해졌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해서는 그게 확실해지고 염려를 해서 공부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확실해지고 염려한다고 공부가 잘 되지고 진로가 열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를 하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의 염려가 많아요. 무슨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할지 결혼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염려가 많아요. 어른이 되면 더 염려가 많죠.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하고 그리고 미래도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염려가 많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는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죽음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오케이. 그러나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염려를 한다. 이 염려는 오히려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염려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다. 염려는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힘을 다 빼앗아가요. 힘을 빼앗아간다. 그리고는 이게 심하면 탈진하는 거예요. 탈진한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염려한다. 그게 매여 살아간다. 어느 미국의 사업가가 사업 때문에 너무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됐는가 하면 이렇게 내가 매일같이 염려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는 염려가 있을 때마다 염려를 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종에다 적어가지고 일주일에 딱 하루 정해가지고 그날에 지금까지 염려들을 다 몽땅 그날에 다 하자 이렇게 해서 종이에 다 적었다는 거잖아요. 적어서 이제 그날이 되면 상자를 열어서 하나하나 꺼내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날만. 근데 그걸 해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염려했던 것들이 그 일주일 상간에 염려가 전혀 염려가 아닌 경우가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염려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염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염려에 빠지고 염려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걸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염려에 빠져 산다.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염려를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염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늘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계세요. 늘 염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면 건강이 더 안 좋아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걸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염려를 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염려를 안 하냐는 겁니다. 염려를 여러분 안 하고 싶어도 염려를 하게 된다. 그게 사람이다.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 문제에 답이 있지 않다. 그렇게 해결되면 자기 힘으로 염려를 안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른 문제다. 이 문제는 다른 거다. 이 염려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래 수많은 말씀을 하세요.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조각, 어떤 것이 조각 난 거 있죠. 조각 나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 이걸 염려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조각 난 걸 말합니다. 마음이 조각 났다.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거예요. 거기서 염려가 생긴다. 왜 마음이 나누어지죠? 왜 마음이 나누어지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다.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다. 원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면 염려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주인이 둘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또 주인으로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예를 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 그걸 해야 된다. 자기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염려가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돈이 우리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내 위에서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다스립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면 돈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해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걱정이 없어. 돈이 있으면 세상을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는데.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너희 인생이 보장돼. 돈이 없으면 내가 불행하게 될걸. 그게 나를 지배하죠. 그런데 나에게 그 돈을 가질 능력이 없죠? 그러면 그게 전부 염려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 왕이 그들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때 이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죠? 바로가 그들을 전부 노예로 부립니다. 그래서 바로의 지배에서 그들은 고통하고 신음하는 거죠. 인생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달프고 힘들다.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환타지를 약속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그런 노예에 시달리고 힘들었는데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떤 문제라고요?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왕이고 바로의 지배를 받는 데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걸로 바뀌어야만이 이게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해결된다. 그래야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의 염려를 보세요. 뭘로 염려를 하던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런 것들로 다 염려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 것들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게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세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자식을 그토록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을 부모가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냐. 그래서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더냐. 때마다 나가서 먹이를 구하면 구하게 되고 하나님 먹이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지 않더냐. 그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더냐. 여러분, 짐승도 동물들도 염려하지 않는데 너희가 왜 염려하냐. 너희가 그들보다 더 귀하지 않더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무슨 염려를 하더냐. 내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더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다운 색깔로 다 입히시지 않더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들의 꽃보다 더 귀하지 않더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 너희가 믿음이 작다. 왜 너희가 염려하냐? 너희가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란 바다를 지나는데 바람과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게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천국에 들어가면 없습니다. 그런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배가 뒤집힐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배 위에서 주무시고 편안히 걱정 없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를 않으세요. 파도가 배 안까지 들어와서 배가 뒤집어질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신다. 이런 그런 상황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아니, 내 인생이 뒤집어질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염려하는 것이 참 당연하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 통치권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 인생도 그분의 통치 속에 있고 자연세계, 영적 세계 할 것 없이 모든 세계가 우리 주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권자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그 주님이 너희 곁에 있는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분을 의지하면 될 건데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에게 믿음이 그렇게 작냐. 실제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떤 상황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제가 교제하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그 어머니가 여주에 계셨는데 저는 1월 달에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막 완전히 전속을 다 된 거예요. 90세가 넘으신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자 그래도 생명은 이렇게 건지셔서 얼마나 감사하죠. 집이 다 불이 다 탄 거예요. 유수에도 나왔다고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보상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게 이제 아들네 집으로 온 거죠. 아들 목사님도 목회하신다고 저는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이제 어머니가 또 화재가 나서 이쪽으로 오신 거죠. 걱정이 태산 같으신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시냐. 내가 뭘 잘못했냐. 그리고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이건 여러분 그 어머니의 평생의 신앙의 연륜에서 나온 거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들 목사님이 이 어머니의 말씀에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올 한 해를 이 말씀 붙들고 목회를 하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런 걸 만났을 때에 그 답을 얻으려고 머리를 싸매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나에게.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그리고는 머리에 싸매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을 그런 상황에서도 믿니? 그러니까 그분을 그런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니?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찾고 그 답을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찾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답 찾는다고 머리 써매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뒤집어질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분에다 믿음으로 일어서느냐. 벌써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통치 속에 자연세계까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다 주권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는데 너희가 왜 염려하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을 딱 붙들고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그분의 통치만을 딱 받아들일 때에 다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답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걸 다 하신다. 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구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주인을 또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만을, 그분의 통치만을 구해라. 하나님만, 예수님만 주인 삼고 그분의 통치만을 받으라.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해라. 의를 구해라. righteousness를 하죠.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오름, 그걸 구해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해라. 그분이 뭘 기뻐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막 근심하고 할 때 그게 기쁨이 되던가요? 부모의 아픔이 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주시는 사랑, 그 큰 사랑, 크신 은혜,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복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승리와 그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해내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살려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하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능동명령형이라 합니다. 능동명령형. 능동이라는 말은 수동태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너희가 적극적으로 붙잡아서 이걸 구해야 된다. 그리고 명령이란 이 말은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이 아니고 반드시 이래야 한다고 명령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명령하신 거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건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 먼저 구하라 하셨잖아요. 먼저 구하라. 먹고 사는 걸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존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해라. 그분만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라. 그분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너희가 구해라. 그분의 은혜 구하고 사랑, 안식과 복과 기쁨과 감사와 승리와 그 모든 것들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질 거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두라. 아직 오지도 않는 내일의 미래의 그 짐을 오늘 끌어당겨가지고 미리 그걸 왜 너희가 짊어지고 염려하냐. 아직 오지도 않은 거. 왜 그렇게 하냐.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우리에게는 한날의 괴로움이 있죠. 늘 힘겹게 직장에서 일하고 사람들에게 부대끼고 사업한다고 힘들어하고 집안일하고 자녀들 키운다고 얼마나 애를 써. 인생의 짐스러움들이지. 내가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일의 염려까지 더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걱정을 미리 사서 하지 마라.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또 낙심, 또 좌절 이런 걸 참 많이 겪으면서 제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자리 잡았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이게 제 안에 굉장히 많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가 기도하다 보면 드는 마음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되면 제 안에 가장 먼저 부정적인 것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안 되는 것, 또 부정적으로 또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막 먼저 떠오르는 거죠.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더 많이 좀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만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만을 제가 받겠습니다. 나머지를 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만 내가 사모하고 이것들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걸 긍정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들이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고 청년들, 젊은이들은 환상을 하고 요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들을 막 꿈꾸고 그 좋은 것들을 꿈꾸고 우리가 환상을 품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그냥 부정적인 그런 것들에 지배당해서는 삶에 그냥 다 낙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도 못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 이루실 것들을 그 귀한 것들을 내가 꿈꾸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릴 때나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할 것 없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과 이 비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염려는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우리 영혼을 망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힘을 빼앗아갑니다. 주님만을 섬기십시다.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는 걸 여러분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하십시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아신다는 거죠. 네 사정을 안다. 네 피로를 안다. 네 아픔도 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주는 것, 그 복됨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